저도 곧 70이 됩니다. 나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랄 만한 때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처음에 유별나게 나이를 말할 건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다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다 지나가고 다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뭐 나에게 늙는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죠. 나이가 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버려두고 단점만 하나 얘기하면 세상살이가 시시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많은 걸 경험한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꾸준하게 했고 책 읽기를 쉬지 않았으니까 어떤 걸 읽어도 다 시시한 겁니다. 주간지 한겨레 20일 이거 읽는데 읽을 거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런 주간지 하나는 좀 지원해야 된다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개인 이야기도 있고 사회 분석, 책 소개 등등 있는데 다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게 이제 딱 굳어버리게 되면 이제 경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체하고 다른 걸 다 시시하게 보고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자극을 받아야죠. 거기에서는 책 읽기가 최선입니다. 나보다 어른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갔던 사람의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이제 굳지 않죠, 우리 영혼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굳습니다. 장로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거고 목사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아는 거죠, 교회 생활.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도 모이면 목사 흉보고 그럴 겁니다. 그 목사가 어떻더라, 자기네들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몽땅,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너무 잘 하니까, 그걸로 모든 걸 다 읽어버립니다. 그럼 불행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살아있으려면 자기보다 신앙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의 글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제가 쓰는 용어로 하면 영적인 스트레칭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범주,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 고정된 시각, 사유하는 사유의 패러다임,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으려면 보통 때 자기가 쓰지 않던 부분들을 써야죠. 그게 스트레칭 아닙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르트의 책 읽기 요거도 신앙적인 스트레칭이다.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 상태에서 딱 멈춥니다. 멈추면 다행이죠. 껍질로 단단하게 쓰여져서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세상 나이도 그렇고 뭐 신앙적인 데도 그렇고 이제 거의 이제 원로급에 속하는 이제 연륜이 흘러서 자칫하면 굳는다, 그런 경각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책 읽기, 시도 읽고 뭐 신학책도 읽고 하죠. 자, 119쪽입니다. 27강 위대한 열정, 바르트 신학 해설 읽겠습니다. 바르트는 근대 신학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관계없이 근대 신학에 대한 설명의 곡이 각주 12부원으로 달려서 나온다. 근대 신학만이 아닌 것은 포이르바흐가 특별히 루터를 편애하며 인용하기를 즐기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포이르바흐가 루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 루터 신학이 또 그 독일, 그래,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이니까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나치즘과 같은 우익 집단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있다고 하죠.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요. 칼뱅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미안합니다. 요 마틴 루터는 정치와 신학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두 왕국론으로 설명합니다. 따로 있다, 따로. 그래서 주교들은, 교회 책임자들은 영주들의 그 정치에 대해서 왈가하지 않고, 영주들은 교회에 대해서 왈가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루터 신학이 세운 거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농민전쟁에서 벌어졌던 그 시대적인 그 회오리 발언과 같은 그 상황에서 루터가 취한 행동이 그렇게 된 거죠. 뮌주하고 바르트하고 좀 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그 사람들의 신학 전체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농민전쟁에 대해서 민주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선봉에 서서 무력투쟁을 했고, 루터는 처음에 영주들에게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라고 권고하다가 상황이 더 격화되자 영주들 입장에 섭니다. 그 종교개혁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트는 근대 신학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관계없이 포이르바흐의 비판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점을 두려워했다. 포이르바흐는 현대 신학의 몸에 가시와 같은 존재다. 아프게 비판했군요. 포이르바흐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르트의 사상에서 독특한 점은 그 포이르바흐의 비판을, 그리고 이미 이런 이유에서 근대 신학은 자신의 가장 옳은 신학이라는 경쟁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데, 포이르바흐가 신학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을 결정적으로 바로 근대 신학 자체를 향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근데 근대 신학 자체를 향한 거지 신학 전체는 아니다 이 뜻인가요? 여기서 두 가지 염려 사이의 불균형이 바르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는 형식상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을 그다지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신학이 단지 형식상 하나님에 관해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에 관해서만, 즉 인간의 소망과 만족, 인간의 목표들과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타고난 획득권 능력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큰 유혹이었다. 이거 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찬찬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 근본에 대한 질문을 바르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포에르바흐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서요. 과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바르트의 특징은 그 어떤 비판과 반론이 있을 때 잘못됐어, 어땠어,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해서 어떤 근본을 바라보도록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탁월한 사유의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형식상 말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하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가봅시다. 그 결과 바르트는 근대신학, 바르트에 의하면 슐라이로 마호가 대표하는 그 신학인데, 근대신학 1800년 어간을 얘기합니다. 근대신학이, 그러니까 모던한 거죠. 모던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높은 목소리로 인간에 관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 그 맥락을 짚는 거죠. 나아가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믿었다. 뭐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제가 앞서 강의에도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러한 혼란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사상 철학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이걸 더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짓고 뭐 이거저거 교회 사업을 벌이고 하는 일치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거죠. 해외 선교사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내지 말아야 될 때도 막 보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하자는 게 그쪽 지역을 무시하고 어떤 제 3세계에 대한 우리 우월감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때는 희화화 시키고요. 그래서 뭐 초코파이 나눠주고 뭐 주기도 외계하고 뭐 이런 식의 전도 선교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기독교가 있는 데 가서 활동도 하고요. 러시아 같은 데는 이미 정교회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선교사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WCC에서는 1990
90년 전후쯤인가? 훨씬 더 전이겠네요. 개종은 선교 프로그램에서 뺐습니다. 타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선교에서 파송하고 하는데, 지금 선교에서 파송하는 걸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자기 소망을 투사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하는 거하고가 불분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한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진지하게 묻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위험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언제나 이미 하나님 없이 끝나 있었다. 자기들 기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을 항상 관철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완관을 씌워 주시는 좋은 분이어야 했다. 이건 많이 이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의 지혜의 시작점에서 객관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지나가는 길에 주님의 동의만 재빠르게 낚아채고자 했다. 사람들은 항상 지나가는 길에 자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 주님 이거 해도 되죠?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뭐 오죽 많습니까?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은 항상 지나가는 길에 주님의 동의만 재빠르게 낚아채고자 했다. 그러나 만일 바로 그 시작점, 출발점이죠. 주님에 대한 경외가 빠져 있다면 거기서 도출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것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고, 기껏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뿐인 낡은 옛 세계상의 갱신되는 것 같은데, 근데 패러다임은 그대로예요. 예. 좀 무식하게 하는 걸 조금 세련되게 하는 거, 이런 차이인 겁니다. 이건 우리 그래도 개혁적이다는 그런 교회에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좀 낫지. 무식하게는 안 하니까. 그러나 사실 똑같은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로울 뿐인 낡은 옛 세계상의 갱신 또는 그것의 단순한 새로운 장식의 것이다. 이런 걸 다 얘기했군요. 이미 오래전에 마르트가 브리프라고 하는 로마서 주석에서요. 이게 1920년 내외 21년에 나왔나? 1판, 2판, 3판 여러 판이 있는데 그때 벌써 나왔네요. 이러한 책들을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읽고 이걸로 세미나하고 디스커션하고 발제하고 또 특강도 듣고 이렇게 하면 교회와 신학의 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졸업하게 되거든요. 이걸 안 하니까 신학대학 학부는 이제 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신대원에서 이 바르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손에 꼽을 거려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소개도 받지 못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학 학부까지 하면 6년 그 이상 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지나놓고 보니까
뭐 주일학교 교사를 좀 잘하기 위한 정도 수준 내에서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교수진은 훨씬 좋습니다. 거의 박사학위, 외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교수들은 지금은 없을 테니까요. 옛날에는 뭐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 교수를 하신 거죠. 지금은 교수진이 훨씬 나아졌긴 하지만 교수 혼자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뿐인 낡은 옛 세계상, 세계관이에요. 세계상의 갱신, 그런 새로운 장식에 불과하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 껌뻑 죽죠. 조금만 새로워도, 장식만 새로워도, 와, 완전히 우리 교회는 달라.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상은 똑같습니다. 이 바르테 이 로마서 주석 이 번역된 건 제법 오래됐습니다. 한도 출판사에서 그건 굉장히 읽기가 힘들게 번역됐습니다. 새로 번역된 게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출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고 이거는 제가 한번 구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주석. 물론 바르트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는 신학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웠다. 그 신학이 실제로 로마서 쭉 쓸 때는 아주 젊었을 때니까 자신감은 좀 떨어졌겠죠. 그 신학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바르트 자신이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판은 혹독할 정도로 철저했다. 그에 따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의심하는 자, 회의하는 자, 야유하는 자, 최종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만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려 도달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가 되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청 외쳤던 우상숭배인 거죠. 곧바로 나오네.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딱딱 맞춰요? 그 다음 문장이. 그런 신은 우상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한 시각을 포에르바흐에게서 받은 그 영향일 겁니다. 죽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확실하고 서투른 작품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 과제이며 그 이외의 모든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과제들 그리고 모든 윤리적, 종교적 노력들은 아이들 놀이에 불과하다.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좀 큰 교회가 뭐 성교비, 뭐 월세 지원한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윤리적 종교적 노력들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깊이 있는 그거 없이 행해질 때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 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로 교회가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담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외에 신학을 재건할 길은 사실상 없다. 신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날카롭게 지킬 수 있는 상황 안에 설 때다. 바르트는 이러한 과제를 어떠한 과제예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말도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 맞아. 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예수님의 그걸로 돌아가야지.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서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대부분이 종교적 낭만에 떨어져 있어요. 결국 자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온갖 잡동사니, 우리의 미사여구 그런 걸로 치장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관심을 돌리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현재 있는 모든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소위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의 토대가 확실해야 할 때에 그 다음에 윤리, 종교적 행동, 문화적인 요소,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린아이들 놀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과제를 흡사 보된 재에서 말을 달리는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보된 재. 재라고 하는 게 호수, 바다 이런 뜻입니다. 보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수죠. 여기 역주에 보니까 독일과 스위스 국경의 호수군요. 바질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시도이며 그 시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을 부르는 최종 해결책을 단지 시작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심과 끝으로도 삼는 일이다. 전체로 삼는 거죠. 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 즉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아우슈티누스라는 사람과 그 뒤에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너무도 조용히 자명하게 여겼던 전제 조건들을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그 이름에 따라 다시 배워야만 하는 세대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본에서 다시 말한 사람들이니까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이제 그 과제는 이전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동시대, 지금 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동시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비웃음이나 고개 저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낙담도 우리가 그것을 어쨌든 우리의 과제로 인정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용한 문장인데 각주 18번에 이렇게 그 출처가 달려 있습니다.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그리스도교 종교 안에 있는 뭐 강의, Unterricht. 강의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Unterricht. 수업. 예. 바르트가 강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것처럼 전제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오늘에 적용시키느냐, 독일 정신과 어떻게 관계되냐, 우리의 문화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세계의 종교 윤리하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더 우선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살이하고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아파트도 필요하니까 돈도 좀 벌어야 주거 하는데 필요한 것들하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뭐 등등등 이런저런 걸 해야지. 그리고 뭐 취미 활동도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교양도 갖춰야 되고 그런 거 해야지. 그거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없어도 앞에서 인용이 됐겠죠. 해롭거나 해로울 뿐인 낡은 옛 세계상을 좀 갱신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낡은 집에서 살다가 좀 좋은 집으로 가는 거. 약간 살기 좀 편한 뭐 아파트 뭐 이런 데로 옮기는 거 비슷합니다. 그 하기 전에 더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출발점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뭘까요? 그건 이제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시간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제 비교해서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미 중간중간 많이 짚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세 명이 나왔어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루터도 물론 포함되겠죠. 근데 이 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이라 독일 그 루터보다는 또 나치즘에 아주 좋지 않은 그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칼뱅을 더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원천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꺼야 되겠네요. 이 카메라를.